호들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괜한 일로 야단스럽게 구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끔 좋은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대체로는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웬 호들갑? 이러면 안 좋은 거죠. 네, 호들갑 떨지 마라고 말하곤 합니다. 경망스럽거나 오버하거나 지나치게 방정맞은 모습을 나무랄 때 호들갑 떨지 마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정도의 오도방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핀잔을 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사야도 그런 것 같은데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앞에 보인 반응은 언뜻 보면 너무 오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대단한 거 알겠는데 뭐 저렇게까지 하나, 화를 입었다 말하고 망하게 됐다 말하고 너무 극단적인 표현 아니야? 저런 것이 과연 건강한 신앙일까? 그렇게까지 호들갑 떨 필요가 있나? 이러면서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가 선지자 소명을 받고 나가게 돼도 어차피 백성들이 네 말을 듣지도 않을 거고 깨닫지도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주로 전하는 메시지가 뭐죠? 구원 메시지도 물론 많지만 그 전에 일단 심판이 먼저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거든요. 우시야 왕 시절에 그다지 나쁘지 않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한테 심판이라는 말은 도무지 먹히지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도 나라가 이만하면은 꽤 안정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선지자가 와서 심판과 재앙을 선언하니까 현실과도 안 맞고 괜한 잔소리만 하는 것 같고 웬만하면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고 축복이나 해줄 것이지 괜히 한다는 얘기가 심판이라니 기분 나쁘다 라고 하면서 안 들을 거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면 유다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할 거다라고 이미 미리 예고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겉은 멀쩡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병들어 있는 세대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이야기,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지자적인 사명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할 존재로서 다시금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어떠한 소명을 받았는지,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은 과연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홀로 말씀을 대하실 때나 예배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때 나는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가? 과연 진리가 주어지기를, 그 진리가 이사야처럼 나 자신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정말 그 진리의 날카로운 검 앞에 해체가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그 위에, 그 진리 위에 내가 다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는가? 묻고 계신 것입니다. 듣기 좋고 듣기 편한 것만 생각하고 혹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진리에는 무관심하거나 거절함으로써 차마 공개적으로 말은 하지 못하지만 암묵적으로라도 아무리 진리라 하더라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굳이 선포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를 침묵시키는 일에 우리 자신이 먼저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메신저가 누구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 메신저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름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이미 지난 시간에 봤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가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참으로 나는 부정하다라고 토로하며 쏟아냈던 절규는 결코 호들갑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의 무게에 압도된 자의 마땅한 반응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실존적으로 경험한 사람, 그 사람만이 아는,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탄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영광의 무게를 아는 자만이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션을 먼저 수행해서 성과를 얻는지 아닌지 보시고 성과를 얻으면 그 자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눈부신 광위에 사로잡힐 때 최고선이시고 최상의 아름다우시고 최고의 지고하신 그 하나님이신,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수위성, 그 하나님의 탁월성,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전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고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절규할 때, 그러나 그런 가망 없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심지어 정결하게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만지시고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때, 그때가 사명의 길의 첫 출발선인 것입니다. 사유하심, 용서죠. 사유하심이 먼저 있고 사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임재하시는 그 은혜와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임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대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보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경험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이사야한테 하나님께서 야 이사야야, 그래도 사역자의 길을 가려면 깡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좀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어디 한번 보자, 이런저런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시고 그런 거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보시고 보낼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그렇고 이사야 편에서도 마찬가지죠.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온 신경이 마비될 듯한 전율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은 부정한 사람이라 도저히 죽음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모든 교만도, 모든 자존심도, 모든 기운도 다 꺾여버렸을 사람이 오히려 대담하게 마치 자기를 보내시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자격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소명의 과정에서 하나님도 이사야도 다른 어떤 자격과 조건을 구비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아예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한 것, 그리고 저보다 하나 더 부정함에서 정결함을 입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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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김받으시는 그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된 바로 그 변화가 이사야를 사명으로 몰아갔다는 것 밖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라 말아라, 뭐 어디로 가라, 그런 얘기가 굳이 없어도 그저 그분이 전부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 영광을 경험했을 그 시점의 말입니다. 그분이 전부라서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 것이죠. 내 삶의 의미라는 것이 오직 그분께만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죽고 싶은 것이죠. 부정에서 감히 열 수조차 없는 입술을 정결케 해주셨으니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침묵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 부름받았다 보니까 물어보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음악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목회자가 되었냐, 이렇게 물어보시곤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소명에 대한 질문이죠.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면서도 너무나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마다 다양한 삶 가운데 부르심을 받겠지만 적어도 저는 이사야가 부름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부르심,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의 부르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같은 충격적인 경험까지는 아닐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에 맞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구속을 받을 때, 구원을 받을 때 자신에게 역사한 그 진리의 강력한 영향력 앞에 놀라워하고 일종의 감격스러운 경외감 앞에 떨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살린 그 진리라면, 바로 그 진리라면, 단 한 가지 그 진리 붙잡고 사는 삶이라면 비록 내가 작지만 이 작은 몸, 이 작은 인생이라도 드릴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그렇게 가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왠지 그 길로 가야 할 것 같은 일종의 부담감에 계속 사로잡히는 것이죠. 너무 거창한 표현을 쓰는 것이 민망스럽지만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뭔가 강제하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신적인 강제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긴 한데 그 사명의 무거움을 감당할 수조차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도록 강제하시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것 같고 또 감당할 능력 안 되는 거 다 아는데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부담이 마음을 한동안 휘어잡고 기어코 기쁨 가운데, 자원한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무릎 꿇어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과정, 부르심에는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꼭 선교나 혹은 목회의 길이 아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셔서 우리의 일과 사명을 수행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게 되는 동기는 물론 많겠지만
가장 깊이 뿌리 내린 동기는 바로 진리로 인해서 경험한 변화입니다. 진리로 자신을 비추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난 그 경험 때문에 행하고 일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진리가 나를 구원했고 진리가 나를 살게 했고 그 진리가 내 삶의 길이 되었기 때문에 침묵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삶으로 자신이 경험한 진리가 옳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니라도 선교사가 아니라도 말입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무슨 시선으로 바라봐도 정의롭게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누가 내 삶을 보고 호들갑이라고 이야기해도 누군가가 호들갑이라고 말할 정도로 진실과 정직과 의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주, 예수, 복음 말로 다 전하지 못해도 그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구별되게 바꾸고 변혁시켰는지를 삶으로 말하심으로써 진리가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가치가 사람의 반응과 평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메신저로서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은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열광, 인정받는 것, 이런 것과는 정확히 거리가 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의 가장 첫 부분인 1장 3절에도 나옵니다. 1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한 상태에 있던 백성들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제 보내시죠. 근데 이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선포를 해도 진리를 전해도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9절에서 듣기는 들어도 라고 할 때 이 들음은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한번 전해보니까 안 들으니까 심하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지자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지속적으로 네가 가서 진리를 외친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듣지 않고 또 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라고도 이야기하죠. 앞장인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못하는도다, 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자들이 화려한 축제를 열며 호의호식하며 그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일들에만 자신들의 시선을 고정시켜 놓았던 것이죠. 10절 말씀에서 말하는 마음의 둔함은 원어로 마음의 살찜, 기름기가 가득 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충분히 부요하다는 것이죠. 충분히 만족스럽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시야 왕 시절 말입니다. 이사야가 5장까지 그려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1장을 보면은 짐승의 좋은 기름을 제사로 드릴 만큼의 좋은 제물도 갖출 수 있었어요. 고관에게는 뇌물도 줄 수 있었고 예물도 바칠 수 있었습니다. 3장을 보면 온갖 호화로운 장식품을 걸치고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5장 말씀 보면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지은 집에 대한 이 가옥과 전토에 대한 끊임없는 욕심을 가진 자들로 그들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5장 11절 12절처럼 잔치와 술 취함이 일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미 누릴 거 다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부요했습니다. 부정함과 죄악이 만연해도 풍부함과 배부름 때문에 충분히 만족스러우니까 그런 거 안 보인다 이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귀와 눈을 막은 것입니다. 10절에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겼다는 것은 원어로 귀가 무거워지고 눈이 닫혀버렸다, 뭔가에 씌어서 가려졌다 이런 뜻입니다. 귀가 무거워져서 무엇에 둔해집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둔해지는 것이죠. 둘째는 고아와 과부의 목소리입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 억울하다고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에 귀가 무거워져 듣지 못하고
정의를 실행하는 일에 둔감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눈이 다쳐서 뭘 못 봅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못 본다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는 못 보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 사건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의 역할을 하는 존재를 언급하십니다. 29장에 나오는데요, 시간상 인용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의 눈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선지자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것이죠. 굴절시켰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행세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진리를 보지 못했고 진리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같은 참 선지자가 나타나서 경고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외쳐도 수백 명의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다고, 쟤 혼자 오버하는 거라고, 이사야 저 사람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착각한다고, 혼자 공연히 진지한 척하는 거라고 말하면서 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말을 들으라고, 괜찮다고, 하나님 그냥 다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눈이 감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가야 했습니다. 외쳐야 했습니다. 평화와 안정의 시기에 들어맞지 않는 심판의 말씀, 진리라면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사람의 반응이 어떠한가에 좌우되지 않아야 했습니다.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멈추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사야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8절 말씀이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저를 보내십시오.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죠.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가겠습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사야의 관심은 그 누군가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사명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반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명 따라 가는 길을 사람들이 매력 없다라고 말할지라도, 심지어 내 자신의 취향과도 안 맞고 내 자신의 선호도에 딱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니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전하여도 듣지 않는다. 가시적으로 열매를 거의 보기 힘든 자리, 열심히 선지자 사역을 감당해라, 열매는 없을 거야. 그러한 자리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이죠. 꼭 목회자의 자리, 다른 자리가 아니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든지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누가 봐도 와 하는, 감탄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 나의 부르심이 확실히 입증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사야도, 그러한 기준이라면 이사야도 철저한 실패자일 뿐일 것입니다. 가성비 같은 거, 효율 같은 거, 그런 걸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면 이사야는 최악의 자리로 부름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도 아마도 중대한 실책을 범하신 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은 가성비나 효율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성과가 없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가야 된다. 네가 내 영광을 받고 그 영광 때문에 가슴 뛰는 울림을 가졌다면 나아가는 그 곳이야 바로 사명의 자리다. 어떠한 것이든 말이다. 광야랄지라도, 안 듣는다 할지라도, 빈들이다 할지라도 말이다. 그러니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 다만 지금 주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그 영광 알아보지 못해도, 알아듣지 못해도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단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여 그 길을 오롯이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은 회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일 뭐하러 하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사야처럼 도대체 언제까지, 못 알아들어서 회개도 안 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일, 그 일이 계속 반복될 텐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사야 자신도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무작정 파멸의 예언자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역할 좋아해서 걷겠다고 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서 안 돼. 이사야가 선지자니까 이사야 선지자지, 능력도 있지, 그러니까 대담하게 심판을 외친 거는 그에게는 일도 아니었을 거야. 너무 쉽게 심판에 대해서, 진노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만큼 이 사명은 굉장한 부담이었습니다. 심판이 확실하다는 사실, 백성들은 안 믿어도 지금 들은 선지자는 믿잖아요. 분명한 심판을 미리 알고 미리 내다보는 것이죠. 그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모든 게 황폐해질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는 분명히 울어야 했을 것입니다. 황폐해질 때까지 전하고 전해도 회개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찢어지는 마음을 붙잡고 지내야 했을 것입니다. 어려운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 말씀은 소망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이 남을 것이다. 근데 10분의 1이 남는데 남는 것마저도 다 황폐해질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은 그 그루터기에서 거룩한 씨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끔찍한 결과가 있을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소위 남은 자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부름을 받잖아요. 지금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데 부름받은 지 2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데 그 아수르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해버립니다. 근데 남유다는 멸망 안 하죠. 이런 현상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야, 역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신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주시면서 교훈으로 좀 삼아라,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라고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멸망할지라도 우리는 아닐걸. 오히려 이 현실을 보고 저들은 멸망했으나 우리는 남았다, 남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소위 남은 자 환상, 남은 자 착각에 사로잡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가 말하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황폐해진 마음인 것이죠. 시간이 흐릅니다. 또 남유다도 결국 멸망하고 말아요. 결국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49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이 포로 귀환 공동체는 많은 점에서 그래 이제는 우리들이야말로 남은 자들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자처럼 행하며 다시 암흑의 길로 빠져갔던 것이 이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10분의 1마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귀한 공동체, 우리는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회복은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안일에 빠졌던 바로 그들마저 배임을 당하고 흩어졌을 때, 거기서 거룩한 씨가 나왔고 그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친히 회복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모든 것이 황폐해져도 회복시키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신 겁니다.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친히 열어주셔서 진리이신 주님 앞에 반응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도, 어떠한 부정함도, 어떠한 핍박도, 무관심도, 맹소도 진리를 거스를 수 없게 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영으로 다가오셔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저항할 수조차 없는 바로 그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참함이, 그 옛날 이스라엘과 유다의 비참함이 듣지 못함이었다면 그들의 회복은 바로 듣는 세대가 되는 것,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진리를 알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듣는다는 겁니다. 들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전체 말씀에 걸쳐서 13절 끝머리에 있는 신락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선명한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질 이 회복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황폐해지고 피폐해지는 세대를 눈으로 목도하면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주어진 길을 사명으로 여기며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부정한 이사야를 제단 수치로 정결케 하신 현장을 보며 어떠한 부정함도 십자가 제단으로 정결케 하실 수 있는 갈보리 십자가 현장을 보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사명의 길을 멈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바로 그 영광 속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영광에 대한 체험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구체적인 현실에서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살아야 하는지 의식하게 됩니다. 결코 그냥 있을 수 없고 침묵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소원,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실제 앞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해달라고, 이사야처럼 말이죠. 통회하는 마음으로 좀 엎드리게 해달라고, 그것조차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주시옵소서, 그 영광에 사로잡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강력하게 사용해달라고. 나는 비록 가치 없고 능력 없지만 누군가가 내 말과 내가 전하는 모든 말에, 삶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만 있다면 설사 나의 때에, 내 시절에, 우리 시절에 황폐함밖에 볼 수 없고 그 황폐함 속에 내 삶마저 부서져 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안에서 정직과 성실과 공의로 행하다, 그렇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그 거룩의 길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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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받으신 하나님을 닮도록 거룩한 씨로 인해 태어난 거룩한 자들로 부름받은 우리들, 바로 그 거룩한 길로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영광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이사야도 감당 못했죠. 하나님이 그 입술에 숯불을 대어주기 전에는 감당을 못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한, 그래서 겸손히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